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갑니다.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실에 들르는 그의 습관적인 태도로 그날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쥐어진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고
이 책을 읽어보다가 노신사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잠시 전 마음속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때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그렇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에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루이스는 이런 인상 깊은 그림을 그립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많은 생각과 바쁜 생활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것으로 이 질문과 답을 피해 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한 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늘 무관심이라는 것으로 바쁜 삶으로 이 질문을 피해가고 그렇게 떠오른 하루를 살아가는 마치 악마가 내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는 이 사실은 내 인생의 현재와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와 더 나아가서 내 영원한 삶이 걸린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렇게 살다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 그리고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즉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후에 사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린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우리가 성탄절 25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남은 이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질문은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질문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죠.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사실을 알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에 담긴 의미는 뭘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게 맞겠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신의 열심,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갖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입니다. 그렇게 가던 사울이죠. 그런 이제 사울이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동안에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그는 3일 그 날들을 밥을 먹지 않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 그런데 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열심과 의지로 살지 못하고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의지와 뜻대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믿음과 자기 자신의 그 강력한 열정을 갖고 그렇게 자신의 발걸음으로 힘차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던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그 예수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말은 매였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죠. 온몸이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원대로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매인 삶,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매임을 당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주도권의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며 살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심이죠. 만약 내가 주인 되었다면,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고 내 소망의 주인이고 내 육체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 되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길이잖아요. 내 육체는, 내 인생은 안전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집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내가 앉아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 몸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그런 거죠.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헌금을 드린다, 내가 봉사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내 인생의 육체의 쉼과 내 인생의 여가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을 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발이, 그리고 내 생각이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주도권의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간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다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죠. 막 태어난 아이들,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니죠. 막 태어나서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아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부모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때를 안 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기 시작하죠. 아, 나의 부모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른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자존심이 꺾이고 고집이 꺾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의 고집과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죠. 이게 성숙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입니다.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유아의 상태부터 우리는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1년, 2년, 3년 혹은 10년, 20년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믿을 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건 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데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위해 내 시간을 써야 해. 어떻게 주일날마다 어떻게 내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내가 드려야 하나? 아니야. 난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싸움은 계속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가 오죠. 그렇게도 소중하게 지키려고 했던 내 건강과 내 생명과 내 소유, 내 가정조차도, 내 육체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 시간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다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죠. 여전히 내 마음에 무언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죠. 오늘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교제권이 바뀝니다. 교제의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를 누리기 전에 사울이 교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박해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던 사람들,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틈에서 사도 바울은 교제하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신 후에 그의 교제에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은 바울을 다메섹의 유다의 집으로 인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내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을 인도할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줄,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던, 눈이 보이지 않던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줄,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줄 아나니아를 17절에 보면 사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와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죠. 우리 25절 말씀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줄 제자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사도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사울을 인정하지를 않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교제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변호해줄 바나바를 보내주십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교제하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함께 율법과 사상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친했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정말 어색했던 사람들,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그들로 교제권을 바꾸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교제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되죠. 어울리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즐겼던 문화들, 즐거움들, 그 모든 쾌락들, 세상의 문화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문화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욕했던 사람들, 함께 무언가를 나누며 즐겼던 사람들, 주일에 함께 여가를 즐겼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교제의 영역이 목사와 교회의 지체들로 바뀌게 되죠. 우리 모두에겐 이런 변화가 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저한테 저는 왕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왕따가 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를 믿기 전에 알았던 사람들과 단절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제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제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제의 중심 영역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중심적인 교제의 영역에서 이제 중심 밖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 세상의 즐거움과 여가를 함께하며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하던 사람과 함께하는 것 조금씩 어색해지고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조금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받은 증거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후에도 세상의 끈을 하나도 끊지 못하고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교제의 끈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제의 주도권이, 중심이 하나님과 교회의 지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할 만큼의 교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웠던 사람들은 점점 내 교제 영역 밖으로, 중심 밖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우들이 내 중심 교제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변화가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혹시나 이 변화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을 하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서 교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와 대화하시고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임마누엘,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성탄절 아닙니까? 나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최고의 교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교제의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주신 후에 그의 교제의 목적과 대상을 바꾸어 주시죠. 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교제해야 할 목적, 함께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해야 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영생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게 교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왕에게도 군인에게도 여인에게도 간수에게도 죄수에게도 섬에 사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함께 교제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함께 삶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함께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교제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은 어디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길이, 눈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길이 설레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제의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함께하는 사람들. 교우들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상관없는 것처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권속입니다. 권속. 교우들은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누군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밥을 먹고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주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먼저 된 분들은 누군가의 뒤를 남겨두고 누군가의 격려를 받으며 그렇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과정을 교우들은 지켜보는 것이고요. 또 앞선 이들은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간 천국에 오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삶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로 보내며 나도 그렇게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세들이
누구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 즐겁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만나면 즐겁고 설레는 그런 교제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부담스럽고 셀 모임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나 부담스러운데 민망한데 교회 가면 누가 인사시키면 정말 민망한데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면 2층에 가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식사를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굶고 살아서 밥을 먹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다 더 맛있는 게 집에 있고 식당에 가면 더 맛있는 밥이 있고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 후에 우리가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은 함께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사이가 되고 내가 눈물 나고 슬프고 신앙의 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로하며 나를 격려해 주고 내가 천국 가는 길까지 내 신앙을 버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버틸 수 있도록 내 버팀목이 돼줄 그런 위로자와 그런 격려자와 그런 교제하는 친밀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식사하라고 하라는데 다 가고 저만 밥 먹으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시고요. 미안해. 수고하는 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기 미안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쁘게 가서 수고한 분들의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음식을 준비한 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즐기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교제하시고요. 적어도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친밀한 교제의 영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내가 친했던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나와 함께 예배해야 할 사람들, 그들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교제의 영역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선물도 사주고 전화도 해주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교제권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고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운되고 만나면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내 인생이 고단한 사람은 빨리 끊어야 합니다. 그걸 끊지 못하면 내 신앙이 진보를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이제 일들인가 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도 열정이 있었죠.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 삶의 결과,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힘써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힘써 자신의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의 주변에 맺히는 열매들은 사람들의 죽음, 사람들의 아픔, 눈물, 그 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이었습니다. 다 그런 삶뿐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이후에 그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이 열매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서 든리서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전에 내 삶의 열매는 사람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의 불행이었고, 또 누군가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의 삶의 열매는 교회와 사람들의 행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에 담긴 의미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5절과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풀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를 만난 빌립이 이방인 취급을 받고 개 취급을 받던,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가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할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많은 병든 사람이 낫고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내가 간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가 가는 그곳에 마음의 병들고 육체의 병들어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가 가는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이후에 내 가정에는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나 때문에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암울하던 내 가정에 기쁨이 임했고 행복이 임했고 즐거움이 임했고 큰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임했습니까? 예수를 만난 내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기뻐지고 교회 공동체가 즐거워지며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병든 사람들이 나오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용기를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큰 기쁨으로 세상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후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웃기면 재롱이라도 떨고,
내가 재주가 없으면 얼굴에 웃음기라도 띄고, 인상이 날카로우면 입꼬리라도 올리고, 눈도 고치고, 얼굴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는,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억눌리고 앞을 볼 수 없으며 영적인 눈에 가려진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 고단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위로와 기쁨과 큰 영광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교제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열매가 바뀝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이 확실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확신을 갖고 이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남은 삶을 살아갈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